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따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질문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 2절에 보면은 2절에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큰 무리, 군중, 쉽게 말하면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 많은 사람과 제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 군중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절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12장까지 앞에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래서 앞에도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직접적인 화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3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해석을 해주고 풀어주고 해야지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지, 그냥 비유 자체로만 들으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이 표준어예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받아 이해하기끔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과 제자를 구분해서 13장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2장에 보면은 가장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12장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계시를 직설적으로 모든 계시를 풀어가지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12장에는 특별히 뭐 여러 안식일 논쟁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안식일 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안식일을 어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대해서 귀신의 대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앞절 한번 보세요. 12장 31절 32절. 자,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가 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연약해서 모른다 그래서 부인하고 달아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거, 이것은 용서 못한다. 그게 뭐냐? 바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앞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앞에 12장에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피크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계속 행했는데 기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는 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다 보여줬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은 귀신의 대왕인 바알세불 힘을 덧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죽일 기회를 갖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라는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이후로부터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유가 가리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데도 비유가 유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군중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군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떡 만들면 떡 먹고 좋아하고, 기적하면 기적을 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군중들은 이걸 들었어요. 들으면 듣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군중들은 예수님 이게 뭔 의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더 알고자 하고 더 궁금해하고 또 호기심 이런 걸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 계시를 확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군중으로 듣고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그냥 좋아하고 그걸로 끝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듣고는 기쁘다 좋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의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게 매주 준비하잖아요. 매주 준비하고 전하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설교하고 나서 또 유튜브로 또 한번 들어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쁨으로 싹 받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 말씀이 영혼을 울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막 살려내고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게 하고, 이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사로잡혀 가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되냐?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이 계시로서 환히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의 빛이 주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풀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더 사모해서 나오고,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행하여 고난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셔요. 자,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씨에다 초점을 맞추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씨 뿌리는 방식은 우리나라 방식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니까 이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씨가 허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밭에 딱 떨어지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그 허비는 허비가 아니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것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좋은 씨, 그만큼 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를 얻죠. 우리가 뭐 전도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시간을 해도 그렇게 수확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명만 제대로 믿기만 해도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니까 그것이 많은 위로가 되죠. 자, 그러나 이 비유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씨는 생명이죠. 씨는 좋은 것이에요. 힘 있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밭에 있는 거예요. 밭. 자, 밭이 이제 에다 뿌려지는데 씨는 네 곳에 뿌려져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밭. 자,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악한 자가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거든. 사탄이 말씀을 없애버린다는,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즉시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막 얘기해요. 이제 물어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 1시간 정도 쭉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물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당신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자기 마음밭에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길가로 흘려듣는지가 딱 나와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거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다 갖고, 이러면 또 이제 엉뚱한 대로 좀 흘러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이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사탄이 다른 바쁜 일로, 다른 생각들로 그냥 그 씨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돌밭에 뿌려지는 거죠. 돌밭에 뿌려지면, 자, 20절에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면은 기뻐,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아요. 기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들으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과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려서 거듭나게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곧 거듭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듭남으로 가기 위해서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 거듭남은 탄생이거든요. 예. 태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근데 기쁨으로 받는다고 다 거듭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기쁨으로 복음을 들으니까 기뻐. 아, 좋은 얘기야.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를 지켜주고, 예. 좋아, 기뻐. 근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햇볕이 나고 모든 역경 가운데 이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은.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햇볕이 쨍 하고 나면은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들, 그 다음에 어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들이 있으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일하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자, 근데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것이 작느냐 크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물론 거듭났다 그래서 범죄를 안 한다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여주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열매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리들을 아는 거죠. 죄 때문에 대속이 필요하고 그 대속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해가 된 거예요. 깨달음은. 근데 거듭남은 이해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됐으면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생명을 지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것은 지속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감동, 일시적인 결단, 일시적인 열심, 근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가시덤불과 같이 세상에 막 염려가 생기고 또 재물의 유혹이 막 오면 예수님으로 부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의 밭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일단 거듭난 것이. 자, 거듭난 건 아니죠. 좋은 밭만 거듭난 거예요. 좋은 밭만. 겨우 구원을 받지만 그냥 예수님 이상적인 걸 얘기하신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면 30에 60 열매를 맺는다. 이상적인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작을 수는 있다.
그리고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12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 떡도 먹고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이해를 했지만 뿌리를 내리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옆에서 군중들은 외쳤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뿌리가 내리지 않으므로 열매가 자라지 않고 햇볕이 쬐니까 말라버렸다. 가시덤불이 막아버리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이게 뿌리 문제라는 거야. 뿌리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시적인 감동, 일시적인 결단, 일시적인 열심은 있지만 군중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 기뻐 뛰고 하다가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똑같은 군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 새 생명의 시작,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자, 좋은 땅은 완벽한 땅은 아니에요. 열매의 크기는 다르지만 반드시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들시들하긴 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뒤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뭐예요? 가라지의 비유란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씨 뿌리는 비유 뒤에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예. 자, 교회에서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고 열심을 내고 막 감정적으로 그러는데 환난과 시련이 오면은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사도 바울 때도 요한 때도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버려요, 세상으로. 이런 사람들이 뭐냐? 돌밭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거듭나지 못한. 예.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아니면 돌밭에 뿌려졌듯이 잠시 기쁨으로 감정적으로 그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린 모르다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막 뽑아내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추수 때
이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심령을 살피는 분은 주님이니까 주님만이 아시겠네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는 참된 생명과 그렇지 않은 자가 함께 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비유는 두 가지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듣고는 우리가 참 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남의 거듭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거듭남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해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한편으로 이 밭의 비유는 어떤 깨달음과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또 뿌려져요.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계속. 그래야지 이것이 뿌리 내리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완악해지지 않으려면은 마음밭이 우리가 딱딱해지지 않으려면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 자꾸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를 지연하면 안 돼.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해야 돼. 말씀을. 그리고 감사해야 돼. 감사. 그리고 질문해야 돼.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뭡니까 하나님? 계속 여쭤보면 하나님 알려주시거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계속 관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겨 주셨거든요. 또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계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영향력을 주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